오늘은 그 삼위일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가장 기본이 되고 골격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가장 다루기 어렵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어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도 이 삼위일체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상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삼위일체론은 근본이요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나온 그 WCC에서 권위 있게 발표한 문건 중에 삼위일체론에 대한 내용이 공식화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 WCC도 여러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는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상사에서도 삼위일체론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비교적 기독교 정통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료를 보면서 조금씩 설명해서 지나갈게요. 보시죠. 하나의 신앙 고백, 이것은 WCC에서 만들어낸 문건입니다. 여러 교파들, 약간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모든 교파들,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전부 이런 입장을 검토한 이후에 Confessing One Faith,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 교파들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쌓이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건이죠.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여러 교파들이 근본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에큐메니컬 신조. 여기서 에큐메니컬은 모두에게 해당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 신앙 신조, 사도신경 같은 신조 자체가 우리 모두가 공적으로 같아야 되니까. 자, 내용을 보세요. 하나의 신앙 고백은, 그 문건은 처음에 니케아 신조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믿습니다로 시작됨을 말하면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믿습니다. 니케아 신조가 있고 사도 신조가 있는데 니케아 신조에서 우리는 믿습니다로 시작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란 말을 기억해 두세요. 사도신경이나 다른 예식서들이 1인칭 단수인 것에 비하여 인디비듀얼인데 비해서 니케아 신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전 교회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 교회의 고백, 공동체적 고백. 자, 그 다음 개인인 인간의 주체적 이성의 인식을 통하여 전개되는 모더니즘 시대의 신학적 방법론을 생각할 때 전 교회의 공동체적 신앙 고백으로서 에큐메니컬 신조를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요, 동시에 포스트모던 신학이 이어받아서 전개해 나갈 전통적 공동체적 전승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과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볼 때 많은 교파가 모여서 고백할 때는 우리는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또 나라는 말이 개인과 공동체를 구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나를 얘기하면 인간으로부터라는 잠재적인 의도가 그 저변에 있고, 또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돼서 아래로부터가 인디비듀얼과 관련된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뭐 이런 개념이 전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앙 고백, 신조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런 차원. 자, 2번에 가서 구속사에 근거한 속령론적 삼위일체. 여기서 속령론을 좀 설명하고 지나가죠. 여러분들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한다고 볼 때 결혼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이좋게 재미있게 놀고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어떤 정서적인 차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차원이 있죠. 결혼하면 이제 호적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는 1대1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런 법적인 차원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 친척 관계라든가
또 경제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제가 갖기에 하나하나의 그 측면인데 그런 측면들이 살아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이가 태어나서 돌잔치를 한다거나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도 풀고 돈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 앞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발표하고 할 때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형론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신앙이 이렇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다. 교회에 제적계 그 직분 명단에 들어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에 기록할 때 종교가 뭐다. 이런 걸 다 합쳐서 살아있는 걸로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살아있는 움직임. 요것이 이제 살아있는 신앙 고백적 차원. 요걸 성령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어떤 법적 논리적 이런 거 이전에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차원에서의 삼위일체. 그걸 성령론적 삼위일체. 영어로 표현할 때 독솔로지컬하다. 독솔로지컬 이렇게 표현하죠. 내용을 봅시다. 공동체적 예배 실천 속에 이게 성령론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속사를 통하여 계시된 새 위격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은 잉신론적 이성인 근대적 개인의 자의식. 그러니까 잉신론적 이성인 근대적 개인의 자의식은 개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생각하는 그 삼일체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하죠. 삼일체가 어떻게 가능하며 세제 어떻게 하나가 되나. 이런 거는 그 잉신론적 근대적 이성 차원의 삼일체예요. 자, 모더니즘의 시대정신이라는 토대로부터 논리적 연역을 통하여 신에 대해 서술해가는 모더니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 그 뭐 인간적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자살하면 천국에 가느니 못 가느니 이걸 인간적인 논리적 이성의 방식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예배와 성령을 통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그런 삼위일체적인 신앙과 그런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게 성령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새 위격들의 구별성과 위격적 특징은 모더니즘의 논리체계에서는 외면당해온 논제들이다. 다음의 인용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다. 자, 다음이 인용부인데 한 분 하나님은 그의 역사 속에서의 구색 행동에 근거한 삼위일체로 이해되었다. 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에서 어린 아들과 엄마가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절대로 엄마 말 안 듣고 막 속색이고 길거리 가게에서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고 막 땡깡 부리고 이러면 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을 너무나 잘 듣고 탁탁 쫓아가고 시키는 대로 들으면 그건 엄마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친척 관계든가 선생님과의 관계든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저게 어떤 관계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 예배드리는 백성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지만 가끔 그 등산을 가보면 그 어떤 중년 남성 여성이 너무 사이좋게 등산을 함께 가는 걸 보면 그렇죠. 저들은 부부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부부면 남편은 저 앞에 궁시렁대면서 앞서가 있고 부인은 화대면서 막 쫓아가면 저 사람들은 부부다. 집에서 싸우다가 다 싸우지 않아서 등산까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약간 농담스러운 얘기인데 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의 파악하는 그런 것이 성령론적인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그런 살아있는 실천적 관계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WCC의 그 하나의 신앙 고백 삼위일체론도 그걸 먼저 강조해요. 전통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삼위일체에 대한 성서적 증언, 이스라엘의 역사와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성서적 증언으로부터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온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통일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표현되고 또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성서적 증언을 잘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사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믿는 자들을 믿는 자답게 유지해가고 그들을 통해서 종말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쭉 그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학이라면 어디서나 요건 있어야 된다. 그걸 통일성이라고 해요. 필연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가 통일성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통일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 그 작은 글씨를 볼게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성을 믿게 되었다.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무이성은 신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또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하고도 독특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분이 성서적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패배함이 없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인간이 종교심이 만들어야 하나님인 셈이고 성서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 시대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오신 성령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믿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타종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구분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원주의와는 다른 내용을 WCC의 삼위일체론이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삼위일체론이 전통적인 성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WCC가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주변적으로 어떤 현장 사업에 있어서 그런 팀과의 교류 관계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적 핵심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믿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한국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이런 내용은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여러 종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의미에서 다원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내적 정체성을 선명하기 위해서도 이 WCC 삼위일체론을 다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그 구속사적 계시를 앞세운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일치. 경세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천지창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재됐다. 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경세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세란 말 자체가 세상을 경영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경세예요. 그러니까 경세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세적 차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지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건 맞죠. 그러니까 자 그것이 이제 구속사,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삶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내재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세적 차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용을 봅시다. 유대교와 이방의 이슬람이라는 일신교들과 달리 그쪽은 삼위일체 말하진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는 삼위일체적 신론의 특수성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적 구속사에 해당하는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차원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다음 인용문에 나오는 주장은 인식론적 이성을 앞세우는 근대성의 방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잉신론적 이성을 앞세울 때는 이런 뭐 경서적 삼위일체나 내적 삼위일체를 다 말하기가 어렵죠. 다음의 인용은 그런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자기 계시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의 근거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경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from there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계시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 증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자가 기독교인인 거죠. 따라서 창조화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구속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경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이다.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은 영원 차원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경세적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 차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 차원이라는 건 내재적인 하나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 자기 계시에 근거해서만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 삼위일체 교리는 추상적 사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는가의 요약이다. 추상적 사변의 결과물이란 건 뭐냐면 인간들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쭉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재적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다가 역사 속에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내신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해석한 결과 그렇게 주어진 게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WCC가 제시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에 나타난 삼위일체로는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물론 계시적 초대교로부터 유지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과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신학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초대교회 전통적인 신학으로도 출발했는데 이후에 뭐 제3세계와의 적극적인 만남이라든가 또 세계사의 아주 예민한 과제와 조우하면서 그리고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많은 다원주의적 인물들이 활약과 아울러서 좀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중심에는 이런 내용이 아직도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5번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과제로 돌리기로 하죠. 5번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종말론적 삼위일체 하나의 신앙 고백 문서죠. 그에 나타난 WCC 삼위일체로는 근대적 합리성과 분류를 따라 인과론적 그 관계를 따지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합리성 이전의 은밀한 관계들과 인과론 이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론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이전의 신학적 틀 프리모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 그 합리성과 합리성 이전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할 때 결혼정보업체에 어떤 회비를 내고 자기의 그 공개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서 빅데이터 처리 같은 걸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짝 지키게 됐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으로 만나서 결혼하면 합리적으로 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그 아버지와 엄마가 만난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합리적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너무나 합리적으로 잘 만났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의 저희 그 집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그런 시기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초기에 결혼 초기에 생각했던 장래 우리 모습과 지금 모습은 너무 다르고 상당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이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리가 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되게 자랑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같이 생기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상당히 그 비합리적이죠. 근데 엄마가 보기엔 그 사랑하는 아이는 그 합리를 얼마든지 넘어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근본적 차원이 있다는 것을 비합리적 이전의 차원, 프리모던 차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신앙과 계시,
하나님 주도권 이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성서적이요 삼일체 하나님의 근본적 차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셨 분을 부활시키사 새 생명, 썩어지지 않을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이 생명은 종말론적 미래에 우리의 생명들과 전 창조 세계의 최종적 변화와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요 점을 생각해보고 나머지 자료는 숙제에 맡기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런 점을 생각해봐요. 지금 어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임신해서 이만큼 배가 불러서 있을 때 그 여성이 만일에 그 여성이 그런 걸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때가 차면 아기가 이렇게 출산을 위해서 새 생명을 안게 될 거라는 어떤 희망과 미래 이런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모습이 이상한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그 모양을 따지고 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르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목적론적인 미래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다가올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한동안 어려울 이런 걸 다 감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백성들은 날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합력해서 날 십자가로 몰고 그렇지만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골고다를 넘어선 부활의 동산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런 거를 인정하고 알 수 있다면 십자가를 견뎌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미래와 목적이 없다면 이분이 하는 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간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 옛날에 합리적 모더니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프리모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리모던 차원의 계시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삼일체론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그 WCC의 삼일체론이 많이 합리적으로 과학기술 시대에 이렇게 변해버린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삼일체가 만들어지던 이렇게 계시되던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설득하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들은 천천히 보면서 이 과제를 정독하면서 이해되는 대로 반쯤을 줄이시고 50%로 줄이는 거를 줄이면서 손으로 직접 쓰시는 과제를 하시고 동시에 이 용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어떤 건지를 붉은 줄로 해서 질문을 3개 이상씩 그러니까 이 삼일체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50%로 줄여서 핸드라이팅으로 쓰셔서 제출하시는 과제에 질문을 3가지 이상 더해도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다른 질문도 있겠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그걸 제출하실 때 요 강의는 기독교 사상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 복음주의 에큐메니즘도 해당이 되고 그 2강의 수강하는 학생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제가 강의 시간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제출해라 하는 것은 뭐 며칠 내로 금명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의하도록 할게요. 요 강의는 요까지입니다.